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9장 27절에 보면 핵심 단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 책임. 한번 따라해요. 책임이 있으므로 직분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아멘. 직분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만 탐하면 안 되죠. 직분만 탐할 것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일을 하는데 성전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 성전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고 아침이 되면은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데 직분만 탐할 것이 아니라 그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27절만 본문으로 삼았지만은 사실은 직결된 그 말씀이 26절인데 2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문지기 나와요.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레인 네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방과 그리고 곡간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 해봐요. 중요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잘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의죠. 수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직업을 비하하거나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의하면은 VIP로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중요한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곡간을 지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의 일을 맡은 거긴 성전 일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라도 이것은 중요한 직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가운데 모교에 겸임 교수도 지내고 그리고 특임 교수도 지냈어요. 이게 문교부에서 다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겸임 교수 노릇도 하고 특임 교수 노릇도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우리 처갓집에 처남이나 처형이 축하분을 보내준다거나 축하 전화 안 했어요. 그런데 겸임 교수가 됐다고 하니까 특임 교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화분 보내주고 막 축하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사는 그렇게 귀하고 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교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귀하게 보이고 중하게 보인 거죠. 그런데 저는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교수가 나한테는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고 제 스스로 그만뒀거든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내가 부흥회 가고 집회 가고 그러면 내가 강의 가야 되는데 그 못 갈 때는 가끔 부교육자를 보내고 이게 불법이잖아요. 양심에 꺼리 끼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려놨어요. 저는 이게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 왜? 이것은 성전에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2020년을 맞이해가지고 직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집사,
권사 혹은 장로, 교사, 오늘 교사 각종 직분을 맡았는데 여러분 어떤 직이 됐던 간에 직분이 어떤 거가 됐던 간에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무조건 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직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었죠.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면은요, 이 직분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등식은 직분 이퀄 책임인데 다음으로 이제 등식은 직분 이퀄 축복. 따라요. 직분은 축복이다. 아멘. 단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책임을 다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야.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감리교 속회용건 상임이사로 섬기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에서 그 이사들 신년 할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사장과 원장님 취임 예배가 있었어요. 유영환 감독님이 원장님으로 취임해서 축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년 할애를 참여했는데 이 유 감독님이 발이 넓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년 할애에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주재하고 있는 대사 한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인도 대사도 있고 아주 전문 외교관이죠. 예. 그리고 일본 대사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대사도 있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싱가포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라는 거예요. 청렴한 국가.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 장급 정도 되면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연봉이 얼마냐? 12억이래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받는데요. 여러분 얼마 받아요? 놀라지도 않는데 12억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차관, 그러니까 정 다음에 부가 있는데 부면은 여러분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엄청난 차이가 난대요. 반절. 그래서 12억 차관이나 또는 뭐예요? 그 부, 정이 아니라 부로 떨어지면은요 반절로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6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가끔 뭐 부정을 저지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은 그렇게 많은 그 연봉을 줄 뿐만 아니라 펜션 그 연봉뿐만 아니라 연금도 제도가 좋아가지고요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른다 그러면은요 여지없이 감옥이래요. 그리고 다 뺏어버려요. 다 환수한대요. 연금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다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하는 사람들이고 거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지만은 혹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나게 되면 못 견딘대. 왜? 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살해 버린대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직분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또 직분이 커지면 책임이 커지고
직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크든 작든 간에 책임을 감당하면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고 가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우해 주실 거야. 그러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가진 것도 뺏어갈 수 있다. 창세기 25장하고 2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와요. 25장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정말로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정 러시아가 그 대단한 그 자원이 들어있는 알라스카 땅을 미국에다 헐값에 팔아버렸잖아요. 어리석은 거래라고 그러죠. 인디언이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막 록펠러 재단이나 막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는 그 맨하탄이 있는데 이게 인디언 땅이었는데 양주 한 병에 네덜란드인한테 팔아먹었어요. 어리석은 거래.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거래를 바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32절에 보면 제가 좀 각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아니 40일 금식도 하는데 한 끼 굶는다고 그래가 죽어요. 이 엄살도 보통 떠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엄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특별히 주님을 붙들면 끄떡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3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서가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직분이다. 여러분 이까지 집사가 뭐가 중요해? 이거 뭐 권사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 장로가 뭐가 중요해? 그게 밥이 나와 옷이 나와 이까지 거. 그것은 예서신앙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그걸 귀하게 여겨요. 이걸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넘긴 거냐면은 책임을 넘깁니다. 여러분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한국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은 뭐요? 조상을 섬길 제사권이 있는 제사. 그죠? 부모를 모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례로. 그러니까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될 그런 책임, 뭐 우리나라 말하면 조상 제사를 모셔야 될 그런 책임, 이거 뭐요? 동생 너가 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하고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래란 말이에요. 왜? 그 책임만 다하면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27장에 보면 27장에서는 이번에는 또 그 동생한테 뭘 뺏겨버립니까? 축복권을 뺏죠. 축복권. 이게요 따로따로 사건 같지만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결된 사건이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 직분은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뺏긴다는 거예요. 축복을 뺏긴다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뺏겨버린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창세기 25장하고 27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850대 1의 영적인 대결해 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죠. 이건 저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내린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불이 내렸죠. 그리고 나니까 곧바로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니까 육적으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사건이 두 가지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하나,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창세기 25장과 27장에서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넘기니까 축복권도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사건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집사 그대로 또 연임해 가고 권사 연임해 가고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해년마다 그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빼야 맞는 거예요. 거기서 재버려야 맞는 거예요. 그 직분 뺏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안 하도 그냥 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가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거 빼앗아 맞는 거예요. 왜?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축복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들의 외국 가면서 그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 맡기죠. 뭐 하라고?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일을 남겨라고 그렇게 한 거죠. 5달란트 맡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걸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심히 운영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기죠. 5달란트 10달란트로 만들고 2달란트 4달란트 만들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지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은 죽어. 제가 각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본전이라도 남겨야지, 본전을 지켜야지. 이거 잘못 운영했다가 나 큰일 나.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걸 땅에다 숨겨뒀다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왔고 결산을 했죠. 보소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면서 복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를 묻어뒀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은 뭐예요? 어둠 밖으로 내쫓기게 되죠. 그리고요, 1달란트도 그나마 뺏깁니다. 누구한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로 만든 사람한테 이걸 갖다 줘. 뺏기게 돼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으면은 직분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직분은 갖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요, 뺏어가세요. 있는 것도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교사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책임만 다하면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게 돼요. 이 점을 명심을 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직분 받은 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집사는 집사의 책임이 있고, 권사의 권사의 책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다 직분이 그 책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 감당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삼으셨으니,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주님입니다. 삼으셨다는 것은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5가지 직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삼으셨는데 목적을 12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각종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그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 그 신앙 고백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오늘날로 해서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알아요?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세워야 될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니까. 사탄은 뭐예요? 밟아야 될 대상이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죠. 뭐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돼. 성도를 온전케 해라 그랬어요. 물론 나도 온전케 돼. 예?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집에 한번 태어났지만 영의 아버지 집인 교회에 또 한 번 태어났어요. 그거 보고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우리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런데 뭘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자, 도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것은 잉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건 탄생이다. 그러면은 하나의 인격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인격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립해서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죠. 그게 이제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냐 하면은 봉사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야말로 정말로 봉사기관이에요. 철저한 봉사기관. 철저한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유지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임원, 직원. 우리가 임원이라고 그러고, 임원은 뭐예요? 집사 이상의 직분을 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요,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임직원. 회사로 말하면요, 회사 일을 하는 임직원들은요, 봉사가 아니요, 유급이요, 유급. 봉사가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월급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게 회사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런데 철저한 봉사기관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로부터 따지게 되면요, 어지간한 교회는 수백 명의 뭐가 있죠? 수백 명의 임직원이 있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전부 다 유급이에요. 다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평신도들에게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서 임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유급 직원으로 삼아서 월급을 주고 한다면 교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어떻게 유지됩니까? 철저한 봉사. 성도들이 철저하게 봉사하고, 봉사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집에서 하지도 않는 파출부 들여서 부엌일 하던 분이 막 주방에 가가지고 막 장화 신고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일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안 한 그 뭐예요, 그 주차봉을 들고 막 봉사하고 막 합니다. 봉사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또 자기 혼주번이 털고 자기 통장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지되어 가는 곳이 어디냐? 세워져 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임직원이 됐기 때문에 월급 주시오. 유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 안 해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곧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철저한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봉사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성전 유지의 원리는 사실은 신약의 교회 유지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유지되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땅 분배였어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잘 보세요. 12지파 다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해줘요. 산업을 줘요. 왜? 그것을 가지고 목축을 하든 농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산업을 줘요. 그런데 레위인들한테는 안 줘요.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뽑혀나와요.
오늘날 말하면 교역자들이죠. 안 줘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아니 왜 다 땅을 나눠주는데 우리 레인들에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레인들에게는 뭐예요?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곧 그들의 산업이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 44장 28절 30절 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 내가 산업이다. 레인들에게는 분기 땅을 주지 말아라. 산업을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산업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11지파가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가지고 자 소득을 거뒀어요. 소득을 거두면 이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면서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11조를 떼요. 그리고 각종 재물을 또 드려요. 감사하기 때문에 각종 재물을 또 드려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동아리에 회비 내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 회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이제 드리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시 바람. 그건 하나님 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전 일을 하고 제사장들한테 그것을 11조를 다 헌금을 다 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거 먹고 살아. 나한테 드린 걸로 너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산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산업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성전이 유지돼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축복의 그 사명이 있게 되는 축복기도 하고 또 백성들은 성전에 심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산업이 또 땅의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역사해 주셔서 더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걸로 또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이게 구약의 성전 유지의 원리인데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를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고 납득이 가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 언급하고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은요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왜 헌금 걷어가지고 너네가 먹고 사냐 이런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제공해주고 너희로부터 육신의 것을 취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의 것을 먹고 살고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만들고. 아멘. 성도들은 또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 먹고 살게 만들고 또 뭐요? 목회자들이나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아멘.
그러나 성도들,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것은 어디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종 직업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뭐냐면 세상에 산업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주지 말어. 내가 산업이야. 뭐요? 헌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원리.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세워가고 유지해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라고 봉사한 데다가 무슨 뭐 유급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더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또 보이지 않는 그 책임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축복, 자자손손 하나님 방법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2장 5절 그 솔로몬이 말한 말씀을 인용할게요. 거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이 작은 여우 하나가 막 뛰어다니면서 꽃이 다 떨어지면 다음에 열매를 못 따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을 하는데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를 허무는 무너뜨리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가면 제자들과 무리가 다 흩어질 거를 예언하면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따라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흩어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성도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은 양떼가 흩어져서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마귀가 가장 먼저 취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를 칩니다. 성도들로 하면 목사를 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칩니까? 험담으로 치고 없는 말 만들어 치고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례전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월급 줘가면서 돈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할까요? 말씀을 먹여서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영적인 지도력이 나오고 해서 성도를 끌어가는 거죠. 맞죠?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화장실 물은 안 먹는다고. 주방의 물은 먹지만 왜? 편견 때문에. 화장실은 더럽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비방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물을, 말씀의 물을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지도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안 나와요. 교회 유지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전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촌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목자를 쳐서요 양떼를 흩어요. 속회에서는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속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거기서 남 얘기해가고 그래서 뒤에는 번져가가지고 담임 목사 험담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든든한 믿음을 가진 권사님과 그러지만 계속해서 그런 나쁜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요 부정적인 게 다 이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조금만 실수하고 섭섭하게 하면은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속해서 교회 떠나는 게 왜 떠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요 성도들끼리 부닥치는 거 좀 있고 그래도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참는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맞으면 아멘 해봐요. 맞죠?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는 이까짓 거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는 얘기들, 사실도 아닌 얘기들, 뭐 이러쿵 저러쿵들 왜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라고 그런 방을 만들어 줬냐고. 예? 여러분 부서방을 그러라고 만들어 줬어요. 거기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담임 목사 욕하고 부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라고 그거 만들어 줬냐고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만들어 줬지. 아멘.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니요. 그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요.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냐고요. 얼마나 많이. 전도라도 한 명 하면은 이해가 가지. 전도를 못하면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속회를 맡겨주면은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거기서 남 얘기는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듣고 뭐 권사님과 견뎌내겠지.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리고요 교회 헐뜯지 마세요. 교회 교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어머니다. 안상홍 증인들의 하나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의미.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칼빈이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아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여기 어머니 자궁과 같은 곳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이 거듭나가지고 또 잘하게 되고 아멘. 이게 어머니 품이고 어머니 자궁이라고요. 교회가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요 못 배우고 못생기고 억세고 그래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감싸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9절에서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보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몸 아프면 약 먹잖아요. 그리고 막 보약 좋다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보호하신다, 보양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보양. 근데 그 얘기를 제가 1부, 2부 예배 안 했는데 가가지고 1부, 2부 설교하고 가가지고 피곤해서 안마의자에서 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야. 그래서 대강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내한테 여보, 내 여기 누워 있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줘. 그랬는데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교회로 감독자로 삼았대.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 그 말씀이야. 우리를 교회 감독자로 삼아서 성령님이, 아멘, 피로 사신, 왜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흘리기 위해서 교회를 샀잖아. 그 교회를 보호하라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교회를 보호하라고 세우라고 세웠는데 왜 교회를 허무냐고, 왜 무너뜨리냐 말이요, 왜 교인들을 흩으냔 말이요, 왜 상처받게 만드냔 말이요, 왜 믿음 떨구냔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짓이 아니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 직분자,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우리의 책임 뭐냐, 이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지. 흩는 것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오늘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가 알지야. 그래서 첫째 책임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 책임을 다해야 해. 두 번째는 전도적인 책임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자,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본받는 너희도 전도하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각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일단의 여자들, 7 귀신이 쫓겨났던 마리아를 비롯해 일단의 여자들이 함께 따라합시다. 그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뭐예요? 전도 뒷바라지한 거예요. 예수님 전도 뒷바라지하고 쟤들이 전도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도를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전도를 도와줄 책임도 있다. 아멘. 그 책임이 우리에게, 그것도 뭐예요? 소유로, 자기 소유로. 우리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게 우리 건가요? 아니죠. 주님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은 주님 거기 때문에 사용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놔야죠. 새해는 먼저 동심원의 원리에 따라 가족 다 구원하고 인가 기도되고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그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니 누구를 낚였어, 부정적이니까 이게 안 쓰는 게 그래, 안 써. 근데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낚시질이 그냥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미끼가 좋을수록 낚시가 잘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낚시인데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낚싯밥을 좋은 걸 끼야 돼요. 최고의 낚싯밥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뭐 하지요? 사랑을 베풀어요. 생일도 챙겨주죠, 맛있는 것도 사주죠, 선물도 사주죠. 여러분 전도하면요, 이게 사랑을 베풀려면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절대로 맨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인가 기도시키고 가정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친구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돈도 좀 쓰세요. 아멘.
선물도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요. 사람 미끼를 좀 쓰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전도해야 될 책임, 전도를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7집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우는데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사도들이 목적이 4절에 나와요.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 이제는 말씀과 기도 그 사역에 전무하기 위하여 뭐요?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는 거기에 맡겨버린다. 왜? 구제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구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한테만 막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를 제쳐놔 버리니까 여기 헬라파 교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조정을 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기도하니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구나. 교회가 목숨 걸은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을 제쳐둬 버리고 구제에 힘썼구나. 그래서 이게 조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일 다 해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너네가 우리를 서포트를 해주라.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직분도요 결국 왜 세워주셨느냐 하면은 목회자를 도와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도와야지. 기도로 돕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미운 사람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싫어도 좋아진다니까. 기도하면.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담임 목사 미워해라 그럴 거예요? 아니지. 사랑해라. 그래도 너가 싫어도 담임 목사 하나님이 붙여준 거 내가 붙였어. 사랑해. 사랑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좀 기도를 해 주시라고요. 기도로 돕고요. 품위도 유지하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장님이 돈으로 직원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회가 영적인 품위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요? 카리스마가 나와야 되고 지도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따라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좀 말을 듣고 순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순종 한번 해주고 따라주란 말이에요. 그게 목회를 돕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젊은 목사였는데 저 예산에서 목회하던 김하무개 목사님이 예산 쪽에서 크게 목회하던 분인데 시골 교회에 그냥 내던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그 교인들 다 흩어지고 지하에 오죽자난 교회예요. 근데 와가서 보니까 하도 형편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금식기도 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도 아무래도 그분은 금식도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금식기도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중직이랍시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봤더래.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교만이 보이잖아요. 벌써 뻣뻣한 게. 교만기 껴가지고 딱 목사님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장 딱 한 마디가 이게 돼요. 목사님 나는 야당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요. 나는 틀을 거 틀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 중에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는 야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사님은 마귀당이네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다. 교회에 무슨 야당이 있어요? 국회나 있는 거고요. 정부에나 있는 거지요. 성경 영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예? 제사장이나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대들어라. 그리고 비판해라.
따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나한테 와보세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뭔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요. 일부러 내가 모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이게 자식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해.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죠.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목회하면서 그걸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다. 나도 목이 부러질 수가 있어. 나는 심판이 두려워요. 항상 그에 염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려니까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잘못하니까 가가지고 대들어라.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하니까요 미리암이 대들었잖아요. 왜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쳤냐?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암을 쳐가지고 문둥병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게 영적인 질서거든, 질서. 너네가 심판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너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 내가 심판하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너네 할 일만 그냥 순종만 해. 아멘. 너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이것도 내가 알면서도 아내한테 아까 확인했어요. 여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지? 내가 대강 알면서도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역대하 20장 20절이 있죠. 이것도 1부 2부 예배 안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아니, 한번 믿어봐요. 신뢰하면 형통한다는데. 목사님 못 믿겠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못 믿겠어요. 못 믿어요. 믿을 게 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매스캠에 나온 그 목사 그놈이 그놈이고, 당신 몸에 다 같은 통속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믿음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믿고 따라봐라는 얘기 아니요? 그 말씀 맞죠? 한번 믿고 따라봐. 믿고 따라봐. 그러면 형통할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책임이래요. 직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임. 여러분, 직분을 먼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음 뭐냐? 책임을 감당해야 거기에 약속된 복이 오는 거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 이걸 기억하고 꼭 책임을 다해서 그 직분에 약속된 엄청난 복들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복들을 자자손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